그 계시로 출발하는 이 책의 중심 또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해서 그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면서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어린 양의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그 놀라운 그 장면들을 요한이 보았던 체험과 같은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 눈을 들어 보았을 때에 하늘의 놀라운 사건들을 체험했던 요한은 이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동일한 체험을 선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을 볼 때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이 이어지는 놀라운 사건들 속에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성경 그대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늘 덧붙이고 또는 빼고 또는 다른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오해되어지게 해왔던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계시록을 만나면서 계시록이 누가 무엇을 주장했으며 어디에 무슨 신학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계시록 22장을 읽으면서 그 장들을 어떻게 읽어야지 될 것이며 우리가 그 읽는 그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실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과 흐르는 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부터 계시록 여기까지 물 흐르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쭉 흐르는 그 말씀의 맥 속에 이제는 오늘 커다란 댐 공사를 해야지 되는 날이 온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두면 안 됩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어버려 두면 그러면 내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거세게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를 막아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광맥과도 같은 그런 성경의 줄기를 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내려왔어요. 이제 마지막 오늘 계시록 속에서 결정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망할 수 없다면 여태까지 잘해온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잘 내리지 못하면 중간 과정이 아무리 훌륭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 가지면서 계시록 22장의 얘기들을 봅니다. 물론 이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박해든지 그걸 견디며 이기고 신앙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한 소망의 글이라고 하는 사실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특별히 사단의 영적인 위험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사탄이 횡행하고 역사하며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까지라도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여기에 특별히 계시록 20장 10절에 사탄은 영원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잠가버리고 마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이곳에만 사탄의 영원 멸망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 그러니까 이 사탄은 계시록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축복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길 소망적 힘을 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계시록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시록을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계시록을 딱 보면은 계시록 속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에 이길 힘을 위해서 말씀 읽어야지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읽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우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꾀꼬리에 불과한 것이고 레코드판 틀어놓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명 없는 테이프를 틀어놓은 거와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단 한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 많이 알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많이 알아야 복을 주시고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는 것보다 많이 아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뭐 조금 알으라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게 좋지만 잘못하면 많이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든지,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잘난 척을 한다든지,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준다면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죠. 여러분 식자우환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아는 게 골치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아는 게 복잡할 때가 있어요. 아는 건 많은데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이 괴로운 심정은, 참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그동안에 산 연륜이 많으시지만 아는 거는 70년 80년 동안 아시지만 몸이 따라주셔요.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어떻게 해요?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이길 힘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읽는 겁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읽지 못한다고 자꾸만 방파매기 하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못 읽으시면 들으셔야지 어떻게 해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뭘 지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지켜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읽고 그리고 들은 것이 미천이 좀 있어야 그거 붙들고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길 힘,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국잔치 배설되어 신랑 예수 우리 맞으러 나올 때 우리 참 단장하고 그 신부되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계시록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할렐루야. 좀 따라서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 그거 많이 한대 말이죠.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 신약에서는 계시록 외에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이 막 그냥 내생물 24장로 만만이요 천천히요 수많은 무리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가리죠. 부르는 장면들이 놀랍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 얘기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계시록만 6개월 동안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 성경책이 새까맣도록 계시록만 붙들고 6개월 동안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왜 근데 이 계시록을 6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배웠는데 알 수가 없습니까? 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해 두는 것은 당장 그때 무슨 팍 전기 스파크 일어나듯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두고 다 읽어두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거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소망으로 한 10여 년 동안 살아오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는지 몰라요. 계시록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 가거든요.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가거든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아주 고도의 상징성을 지닌 그런 종말론적인 또 예언서, 신약에서 구약은 예언서가 상당히 많죠. 구약의 예언서가 몇 권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예언서요 17권이죠? 그런데 17권이나 되는데 신약에서는 예언서가 한 권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처음에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편지 그리고 노래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서부터 16장까지는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인들이 막 띄어지고 나팔들이 막 부러지고 대접이 쏟아지는 이런 삼중환란의 처참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이 6장서부터 16장까지의 얘기입니다. 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17장서부터 19장까지는 최후의 심판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배설되고 4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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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장면들이 있고 특별히 19장에서는 재림에 대한 환상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새로움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어떤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새로움이 아닌 처음의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아주 새로운 세계로서의 새로운 모습의 그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지상 천년의 세계와 지상 역사의 종말, 사단의 영원한 멸망, 이 사탄의 영원한 멸망, 20장 10절 아주 통쾌한, 성경 전체 속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 사탄의 영원 멸망. 기쁘지 않으십니까? 전혀 안 기쁜 표정들을 짓고 계시네요. 사탄이 영원히 멸망하는 그 장면을 만나고도 기쁘지 않다고 하면 어디가 기쁘시겠습니까? 무엇이 기쁘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른 건 잊어버리더라도 사탄이 완전히 멸망하는, 영원히 멸망하는, 더 이상 요지부동인 그 자리로 땅 묶어두시는 그 장면, 계시록 20장 10절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사탄이 그렇게 영원히 멸망할 자인 것을 안다고 하면 그 중간에 사탄이 우리를 농락하고 희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실패할지라도 그걸 안다면 다시 제자리 찾아서 정신 차려서 우리가 갈 수 있지만 그가 능력자여 영원히 우리를 이리저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기본적인 특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의 놀라운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천국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꿈속에서 천국 다녀오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환상 가운데 천국 다녀오신 분 계시?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을 체험하신 분들 계세요? 왜 아멘도 안 하시나? 천국을 안 체험해 보셨나 보네. 우리는 소망 가운데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뭘 바라보는 거예요 도대체? 천국이 새까맣게 보이면 이건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우리 앞에 쫙 탄탄대로 저쪽이 목표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안 보이면 어떻게 자는 말입니까? 복잡해요. 그 다음에 최후의 말씀이 22장 6절로 2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아람어로 하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걸 네 자로 얘기하면 마라나타.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마라나타. 우리는 뭐 마라나타라는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마라나타. 근데 성경에 마라나타 찾으려면 찾으면 없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를 아람어로 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고 끝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맨 끝머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7교회에 편지하고 어린 양의 책을 인수해서 막 책을 뗄 자가 없어 울고 있는 그런 놀라운 그 요한의 모습, 안타까운 모습 속에 어린 양의 책을 탁 띄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막 놀라운 찬양과 그 분위기가 말이죠. 아주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면서 장면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칼빈 선생도 계시록 4장에서는 주석을 하던 연필을 놓고 더 이상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놀라운 광경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들에게 먼저 문안을 하고 난 다음에 7교회에게 보내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다가 써가지고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이제 2장, 3장의 얘기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아시아, 그리고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게 초대교회, 특별히 계시록에서 편지 써 보내라 말씀하셨던 그 교회, 7교회. 그 교회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도를 보면 이 7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뺑둘러 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지도를 딱 보다가 꼭 지도에 그 분포되어져 있는 지리적인 위치가 7 촛대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밑에 가지가 있고 여기 이렇게 초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뭐 7 촛대가 이렇게 있으면 좀 설명이 더 쉽겠는데 말이죠. 있다고 치고요. 여기 이렇게 초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초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개가 이렇게 꽂혀 있단 말이죠. 요 밑에 있는 이 2 교회 야단 맞은 교회들입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들이 내려놓고 그 다음에 안에 배추속 같은 껍데기 배추 우거지 딱 벗겨내면 하얀 거 딱 나오잖아요. 딱 나오는 그 2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갈랭이 요 보두사,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보두사, 그 교회 이름 머리 글자만 따니까 보두사가 됐어요. 버두덩거리다가 죽은 교회 같아. 버두사 그래가지고 얼마나 버두덩거렸겠어요. 진리를 지키려고. 그러나 결국은 그 초대교회 그 3교회는 지키려고 그랬지만 세속에 물이 들어서 나중에는 타락한 교회가 요 3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추를 딱 생각하면 돼요. 7교회로 배추. 그러면 맨 겉에 있는 이 우거지 야단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걷어내고 딱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깔끔한 게 칭찬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속은 속 그냥 오래 놔두면 썩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먹어쳐야 되는데 소화를 못했던 모양이죠, 교회가. 그래서 나중에 그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으면서 초대교회 속에서 이 변질된 교회의 모형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 교회가 현실적으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지리적인 교회, 그걸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현실교회에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넘겨서 나중에 그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볼 것인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딱 보면은 이야기가 2, 3장에는 7교회에게 편지를 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7교회마다 똑같은 이야기로 끝을 내면서 7교회에게 편지를 하라고 한 대로 편지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4장을 딱 보면 이렇게 편지한 후 보니 누가 봤어요? 요한이 딱 보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이후에 될 일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장면. 땅에서 하늘 높은 곳으로 장면이 딱 바뀌는 이러한 장이 바로 4장이에요. 이 4장에서 그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더 이상 주석을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장의 얘기를 보면 말이죠. 5장에는 그 생명책이 아니고 심판책인 책을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써져 있고 7인으로 도장 딱 찍혀서 봉함된 그런 책이 있어요.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천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고라 할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울고 있었던 그런 현장 속에 거기 인봉된 책을 받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탁 취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새 노래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장 8절, 4장 11절 이렇게 노래를 해 나가다가 5장에 가서는 말이죠. 그 노래가 확대되면서 그 놀라운 구속의 노래가 있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중 송령이니 4중 송령이니 하는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여기 7중 송령이나 4중 송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7중 송령, 이것은 첫째 그 큰 음성이 가라사대 하면서 막 그 찬양이 막 울려 퍼질 때 말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냐 하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첫째 능력, 둘째 부, 셋째는 지혜, 넷째 힘, 다섯째는 존귀, 그리고 여섯째 영광, 그리고 7번째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라고 막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 이 7개의 그런 이 어린 양에 대한 묘사에 찬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가운데 이 하늘 위에나 땅 아래, 그 땅 위에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그런 데까지에서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그 다음엔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엔 네 생물, 그 다음에는 그 24장로,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합하면 28이죠. 예, 그 생물들과 장로들이 함께 막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만만이요 천천히요 이 찬양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하늘 아래 땅 아래, 하늘 위에 땅 위에 모든 만물이 다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눈치마다 다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죠. 왜요? 어린 양의 손에 지금 임봉된 책이 들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5장까지는 어린 양이 인을 떼주고 있지 않아요. 6장에 가서 보니까 어린 양이 7개의 인 중에서 하나를 딱 뗍니다. 인을 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하나 뗄 때마다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인을 떼거나 나팔을 불거나 대접을 쏟거나 이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6장서부터 16장까지 이것을 삼중환란이라 얘기합니다. 7인봉 책의 개봉과 지상 영계와 그 지상의 사건들이 놀랍게 막 소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7 천사의 나팔과 지상 사건, 천상 영계의 놀라운 일들이 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임봉은 어린 양이 다 띱니다. 그런데 나팔과 대접을 불거나 쏟는 것은 천사들이 해요. 천사들이. 그리고 17장에 바벨론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막 좋아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는 19장에 그 4번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0장 이후에 그 얘기들이 이게 요한계시록의 줄거리입니다. 쭉 나가는 전 줄거리예요. 그래서 편지와 노래들이 있고 재앙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영광스러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와 마지막 권면으로 끝나고 있는 이것이 바로 22장의 이 계시록의 줄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넘겨보시면 거기 계시복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종 요한은 pat모섬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계시복음이다. 이런 제목을 붙인 겁니다. 이 메시지의 출처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아들로부터 천사에게, 천사로부터 그 요한에게 이렇게 계시의 계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거를 천요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천요종.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에게, 그 다음에 천이잖아요. 그 아들이 천사에게, 그 다음에 그러면 요한에게 준 것은 종들에게 이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계시한 그런 복음. 이게 그 계시의 계통을 아버지, 아들, 천사, 사도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이런 계시의 계통을 이 계시록 1장 첫 절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출발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할 사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 안에 담긴 약속 속에서 7복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7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7 인봉 사건, 7 나팔 사건, 7 재앙 사건이 있는가 하면 7 복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7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7개의 복이 무엇인가? 첫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어디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거지. 주 밖에서 죽은 자들은 말짱 꽝이에요. 꽝.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깨어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16장 15절에 깨어있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괜히 또 우리 혼인잔치 간다고 다들 지금 나들이 가고 있는데 어디 가시는 게요? 그러고 물어보시면 이거 복잡한 사람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가는 사람 복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섯 번째,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마지막 장에 가서. 그리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몇 개예요? 7개의 복.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록을 만나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 때가 가까워서. 그리고 이 메시지의 수신자들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7교회 귀 있는 자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이 귀가 있는 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귀 달고 다닌다고 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다닌다고 눈 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본다고 하니 나이가 장립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이 메시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그 사역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은 과거에 구속하셨고, 그분은 현재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은 미래에 영광스럽게 하실 분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계시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선언이 7교회에게 보내라고 편지하라고 하는 선언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저는 뭐 나팔 달고 나와도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안 나지만 말이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너 보는 것을 책에 썼어.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게 보내라.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놀라운 묘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7별과 금초대를 손에 들고 계신 분,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신 분.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이건 보통 사람이에요? 안 보통 사람이에요? 안 보통 사람이지. 보통 사람 발 끌리는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면 구박이나 받지. 존귀한 사람. 여러분, 영국 왕이 그 어떤 행사에 나갈 때 옷의 길이가 신부들 뭐 여기 요만큼 길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긴 끌리는 옷을 입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끌리는 옷을 입은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귀와 영광이 어떠신 분인가 말이죠. 그 위엄의 상징이 어떤, 영국 왕이 그런 위엄, 그런 폼을 잡으려고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하면 우리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끌리는 옷은 얼마나 폼날까요? 상상을 해보시라. 이게 상상을 우리가 상상을 해요. 그분의 가슴에는 말이죠, 금띠가 다 둘려 있었고, 머리와 머리카락은 양털이나 눈처럼 희었고 말이죠, 순결을 얘기하는 거죠. 눈은 불꽃 같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주무지지도 않으시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어때 하시려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사는 우리의 삶이 깜짝깜짝 놀라야지 돼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공의의 눈으로. 그리고 발은 풀무에 단 주석처럼 빛났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았고, 좌우에 날선 검을 입에 물고 계셨으며 얼굴은 힘차게 비치는 해 같았다. 이것이 바로 그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분 누구요? 예수님. 그분에 대한 설명,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우리가 믿는 그분은 죽은 자요 산자요? 산자라. 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대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지금은 산자지만 그전에는 죽었던 경험이 있죠. 네.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그분이 바로 주님이다 말이죠. 그분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여기 보면 이제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될 일, 이게 성경 해석, 이 계시록을 열어가는 그런 중요한 구절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본 것이라고 한 건 뭐예요? 본 것, 봤었다, 과거지요. 지나간 얘기잖아요. 이제 있는 건 뭐예요? 현재지요. 장차될 일은 뭐예요? 이제 미래의 얘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로 이 이야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곱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교회의 사자, 특별히 사명자, 목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곱 촛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선정된 일곱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곱 교회가 주는 의미와 그 이야기들을 넘겨보시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 일곱 교회는 교회마다 예수님의 호칭이 다릅니다. 에베소는 첫사랑을 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근데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고 경고도 받습니다.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네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떻게 하면요?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무엇을 잃었어요? 첫사랑을 잃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뜨거움, 우리가 처음 믿을 때의 그 뜨거움과 감격과 감사와 첫사랑을 잃으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 옮겨지기 전에 붙들어야죠. 그죠? 그러려면 뭐를 붙들어야 돼요? 처음 행위를 붙들어야 돼요.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요. 네. 권면하시면 돼요. 네. 예수님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도 되고 말아도 돼요?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대교회의 상태 속에서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은 교회,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야단 맞는 교회, 배추의 우거지 같은 그런 교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서문학 교회, 궁핍하지만 부요한 교회, 영적인 하늘의 보화가 가득한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권면을 받은 교회, 예수님의 경고는 없는 교회, 전도자들과 핍박을 참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서문학 교회,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서문학 교회인가? 궁핍하지만 부유한 교회인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지금 그 교회에 예수님이 그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대 교회는요. 버가모 교회는 이단을 용납한 교회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요,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요. 사대 교회 같은 교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대 교회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았다고 하나 잘났다고 하나 죽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찌꺼기 같은 교회예요. 사대, 쓰레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쓰레기 같은 교회, 사대교회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여기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들은 말세의 때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교회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연약하나 말씀을 지킨 교회. 참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들이 있어요. 궁핍하지만 없는 것 같지만 부유한 교회, 연약한 것 같지만 말씀을 지키는 교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죠. 문이 홀쩍 열린 교회,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야. 빌라델비아 교회, 열심 있는 모든 신령한 교회, 모형이 되어지고 있는 교회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되면 안 돼요. 부유하지만 세인지 그레스가 막 비싼 거 막 그냥 치장 막 해놓고 말이죠. 그냥 폼나는 카펫들 막 깔아놓고선 삐까번쩍하는 옷 입고 와가지고 들어오지만 결국은 가난한 교회. 제가 신문을 보니까 부자의 주머니는 가난하다, 그런 제목이 있는 걸 봤어요. 부자의 주머니는 가난하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 박사가 120명, 그 당시 그 설교를 들을 때 제가 박사가 한 교회 120명 있는 교회, 대단한 부촌에 있었던 그 교회, 그런데 구제하고 선교하는 분들은 가난한 산동네의 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셔요. 수천 명의 성도들인데 거기 잘난 성도들 수천 명 있는데 맨날 눈물로 울고 기도하는 산동네의 가난한 분들, 그분들의 손에 의해서 구제가 이루어지고 그분들의 손에 의해서 선교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부자의 주머니 가난하다, 실감이 나는 그런 시사성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가 참 많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배추 우거지 같은 교회, 배추 우거지 같은 교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린 교회, 부유하지만 가난한 교회, 그래서 됐다 야단만 맞은 교회, 이런 교회 오늘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 어떤 교회여야지 됩니까? 한번 다 복장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되자.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지 됩니다. 이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던 그 교회 그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현대 교회의 상태를 교훈하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나간 한 시대의 어떤 교회를 지적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 현 시대의 교회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괜히 살았다고 큰소리 치면서 죽은 교회 되어서도 안 되고, 이세벨 이단을 용납하는 그런 혼합된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받아들여서 말이죠. 배린교훈, 미친교훈 다 받아들이는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배린교훈, 미친교훈 다 아시죠? 다 미친 녀석들 모인 다미교훈, 베린 사람들 모여서 떠들고 있는 베레아 교훈, 이거 교회에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라 쫓아다니는 그런 교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맨날 귀신하고 나가라 들어와라 뭐 언제 들어왔니 이거 놀고 앉아있는 아주 답답한 교회 되면 안 됩니다. 네. 그게 바로 뭐가 모여 두아디라요 사대교회가 그 짓하다가 주님의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교회 적용을 해보세요. 얼마든지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예수님의 호칭이 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칭찬받은 미덕들이 다르며 책망받은 죄들이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권면과 경고가 있고, 이것을 여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현대교회의 상태 속에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런 도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계시록을 2, 3장 속에서 만나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기시면 계시록 6장서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가 있게 되어지는데 말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림이 되어져 있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행되어지면서 각 재앙들은 시간적으로 연속된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첫째 인 떼고, 둘째 인 떼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떼고, 7개를 뗄 때는 잠깐 멈춥니다. 얘기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는 그 중간에 얘기가, 다른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상 환란의 일시 중단과 천상 성도들의 그 출현의 얘기가 있습니다. 6번째 인과 7번째 사이에 찬양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7장의 얘기입니다. 여기 인맞은 14만 4천 명의 이야기, 구속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찬양의 모습들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그 놀라운 경배의 찬양이 있어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된 자들이다. 이 환란 6개의 환란 중에 7번째 환란 되기 전에 그 사이에 천상의 성도들이 나타나서 찬양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7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잠깐 고요하다가 그때에 이제 7 나팔을 부는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7번째 인하고 첫 번째 나팔하고 이렇게 딱 연결되면서 물고 나팔로 들어갑니다. 이 인을 떼고, 인을 떼는 것은 인이 뭐냐면 책에다가 이렇게 도장 딱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딱 떼고 책을 보는 거예요.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재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2번째 떼고, 3번째 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 양이 직접 떼는 거예요. 인재앙은. 그런데 이제 나팔재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시한 7천사가 7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이 나팔재앙은 첫 번째서부터 4번째까지는 재앙의 대상이 자연계입니다. 자연이 식물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의 생물과 배가 3분의 1 망가집니다. 그리고 쑥이란 이름의 큰 별로 인해서 강과 물샘 3분의 1이 써지는 이런 자연계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7번째 화가 시작되면서 인간의 영혼을 괴롭히는 재앙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7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 이것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의 사이가 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얘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요한이 받아먹은 작은 책에 대한 얘기가 설명되면서 이제 중간 찬양의 이야기들을 또 10장서부터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중간 이런 허리목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 계시록 속에서 보게 돼요. 어떤 재앙이 있은 다음에 그 중간에 찬양이 있고, 또 재앙이 있은 다음에 그 중간에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찬양이 있을 때마다 옳다구나, 잘됐구나, 여기가 휴거로구나, 그리고 여기다가 휴거다 그러고 막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 또 천상의 성도들이 막 찬양하고 그러면 여기가 휴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휴거가 여기다 저기다 여기다 꼭 엿장수 같이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엿장수 마음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휴거가 몇 월 며칠 언제다 어디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맞은 적이 아직까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For as today, 만약 오늘 나팔 부는 날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뭘 날짜를 뭐 몇 달 후, 몇 년 후로 잡아놓을 게 뭐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이 죽는 그날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마지막 하나님이 때가 주의 날이 두려운 날, 큰 날,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괴로운 날, 그날이죠. 그냥 그날 그러는 거예요. 몇 월 며칠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언제 그것도 없다고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다 미친 녀석 아니라 온전히 미친 녀석들이 와서 속일지라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 원어에는 말이죠. 오크 헤메라. 헤메라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헤메라 그러면 날에 대해서는 헤매야 되는 거구나. 오크라고 하는 절대로 그 날은 알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어로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뭐 여기가 휴거니 저기가 휴거니 그리고 그냥 두리번거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자는 거지. 그건 누구에게 맡겨요? 아버지에게 맡겨요.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아버지의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재앙들을 보면서 그 중간중간에 놀라운 사건들, 찬양의 사건들이 나타나지만 어느 기점이 휴거의 기점이라고 누구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 여기 막 성도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부르는구나. 그리고 지나가요. 그리고 이 나팔이 부러지면 이렇게 막 3분의 1씩이 막 그냥 무너져 가는구나.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대접을 쏟는 겁니다. 대접 다 아시죠? 대접 쏟으면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꽝이지 뭐, 그죠? 대접 쏟으면 꽝이에요. 무슨 호리병을 쏟는다든지 뭐 이렇게 쏟으면 그래도 밑에 뭐 남는 거라도 있잖아요. 대접 털커덕 쏟으면 남는 거 뭐 있어요? 이때는 그냥 아웃이. 한번 따라서 아웃. 여러분 요새 그 봤잖아요. 야구 뭐 하는 거. 아웃! 그럼 그냥 끝이지 뭐. 어디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머리 긁으면서 그냥 가는 거지. 아웃. 여기 대접 쏟으면 그냥 끝이에요. 끝. 그래서 막 바다가 피같이 되고 말이죠. 모든 생물, 여기 3분의 1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죽는 겁니다. 대접 쏟으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안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강과 샘이 피로 변해서 악한 자들이 그 피를 마십니다.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이 막 불에 탑니다. 그리고 어둠과 질병이 큰 고통을 당하고 귀신의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모읍니다. 그리고 번개, 지진, 우박으로 바벨론이 망합니다. 큰 성 바벨론. 막 이런 놀라운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삼중환란 6장서부터 16장까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777 재앙, 7재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승리한 만왕의 왕 큰 음녀의 놀라운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세상의 종교 체제를 파괴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막 무너져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재앙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장.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감사하는 막 찬송 소리가 막 올라옵니다. 여기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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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우리 많이 알죠? 구약의 시편 같은 경우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장도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27권 신약 성경 중에 이 계시록 성경만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몰랐죠?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가 어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지금도? 없나? 고개가 15도로 기울어진 분들은 지금 안 믿는 표정이에요. 찾아보세요, 한번 전부. 네, 없어요. 계시록에만 있는 얘기예요. 천상의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19장에 있습니다.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만왕의 왕, 백마탄 폼나는 주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시고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 그분이 19장에 계셔요. 바로 그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고 쓴 그 옷과 다리에 그런 이름을 쓴 그분,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19장에 이 혼인잔치를 위하여 예비되신 분이에요. 믿으세요? 아멘. 안 믿으면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믿어야죠. 예. 최후의 멸망과 새들의 인육 불고기 잔치가 나와 있어요. 사람이 불에 타 죽어서 말이죠. 타 죽은 잘 구워진 사람 고기를 새들이 날아와서 다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새밥, 개밥 되게 만들어서 말이죠. 내 던졌었더니 구약에 보면 새밥, 개밥 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악한 여인 중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아합의 마나님, 머리하고 손 발바닥만 남고는 다 개가 먹어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도 악한 자들의 심판은 불에 구워져 새의 밥이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 이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졌는데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불고기 되게 내어버려 두실래요? 새밥 되게 내어버려 두시겠습니까? 형제 자매, 친척,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전도해야지 됩니다. 그냥 내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붙들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20장을 가면 지상 천년 세계가 이루어지면서 지상의 역사의 종말들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단이 잠깐 놓였다가 최후의 반란 일으키지만 그건 잠깐에 불과합니다. 다시 아웃 되는 겁니다. 몇 장이에요? 몇 절이요? 예, 한번 따라서 하세요. 20장 10절. 이건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사탄 너희들은 아무리 잘난 척 할지라도 계시록 20장 10절에 아웃이다. 네, 아웃이다. 영원히 아웃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농락당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들 앞에 비틀거릴지라도 우리는 영원의 길을 사는 사람이고 그들은 가다가 영원히 멸망된 그런 길이 있다고 하는, 예비된 길이 있다고 하는, 길이 달라요. 길이 다르다. 우리 믿음 속에 있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 천국에 대해서 21장 1절로부터 22장 5절까지 천국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중에서 천국을 만나고 싶고 체험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까지를 여러 번 읽고 주무시면 아마 그 계시록 21장에 나타난 천국의 놀라운 광경들이 꿈속에서도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사야몽이라고 그러잖아요. 낮에 많이 생각하면 밤에도 그 꿈이 꾸어진다고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의 천국을 쭉 느끼고 만나면 그 천국은 꿈속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요, 천국을 보며 살아야지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못 보고 살다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것입니다. 왔다고도 하고 올 것이라고도 하는 그런 천국을, 온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이런 놀라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 21장 1절로 22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도시의 거주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께 선택받은 천사들, 그리고 24장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교회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다 교회들이니까. 이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 도시의 위치는, 예루살렘은 땅 위에 공중에 떠있는 그런 도시, 이 땅 위에 세워진 그런 인간이 만든 도시가 아닌 떠있는 새 예루살렘, 떠있는 도시. 이 땅이 천국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 편이에요. 이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예비되어져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도시의 규모, 네모가 반듯하다. 반듯. 규모가. 그리고 도시의 성문들 동서남북 되어져 있어요. 성문들이. 그리고 그 성문에 12기초석들이 있어요. 값진 보석으로 쫙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거리들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도시가 존속하는 기간은 세세토록 영원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있다가 마는 도시가 아닌 것이에요. 영원토록 있을 그 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거기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말씀을 봅니다. 천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과 신부의 말씀, 그리고 요한의 경고, 그리고 마지막 축복으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2장.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만나지는 거예요. 마지막 20절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고선 그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끝을 맺는 계시록. 우리는 오늘 계시록의 얘기들을 짧은 1시간에 담아 얘기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내포되어져 있는 이 계시록에 우리로 인하여 확신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러한 귀중한 말씀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결국은 새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계시록을 보았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성경 속의 그 이야기들을 가감함이 없이,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터이다.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넣다 뺐다 이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재차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